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의 1966년 4월 8일자 표지에 새카만 배경에다가 정말 빨간 글씨, 큰 글씨로 Is God dead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는가? 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신학 사상의 모습들을, 흐름들을 빗대어서 미국의 그 전체적인 가치관의 흐름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 주간지가 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지는데, 이것은 당시 신의 죽음의 신학을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감리교 신학생들이 그들이 만들고 있는 모티브라고 하는 잡지에 실려진 내용을 그 주간지에서는 인용했다고 하는데,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소개하는 그 뉴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의 이야기 중에 우주의 창조자인 신은 어젯밤 중요한 수술을 받다가 사망했다. 그는 영적 체감증에 걸려 고통을 받아왔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유명 인사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그 감리교 신학생들이 만드는 그 잡지에 실린 내용들을 그 타임지는 인용하여서 신은 죽었는가? 하나님은 죽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접근했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셨거나 행방불명이 되어버렸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향력을 잃고 깊숙이 숨어 계시다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어쩌면 하나님은 정말 영향력을 끼치다가 이제는 그것이 체감증이 느껴져서 고통의 현장에 있는 분은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성경 말씀은 이런 질문에 단연코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와 세계의 모든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는,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죽음의 신학이 거론된 지 약 40여 년이 지났고,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그리고 과학과 기술이 그때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해 있는 지금 사람들은 우리가 세운 업적이 더 크다, 우리가 세운 업적만 가지고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더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쩌면 요즘 같으면 하나님이 죽었거나 하나님이 살아있거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역사하거나 하나님이 섭리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별로 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정이 더 어려운 시기여서 더욱이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을 물어볼 겨를조차 없는 것 같이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쩌면 인류의 지혜와 기술이 만능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이 우주 시대에 오히려 전혀 새롭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쩌면 많은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풀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백신을 정확하게 개발해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한 개발은 아직도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세상에 많은 환경과 기상의 이변으로 생겨나고 있는 대재난에 적절한 대응 방법들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보면, 혼비백산하고 있는 것 보면, 오늘 세계는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난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동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찾고 다시 부르짖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돌아가시거나 영향력을 잃거나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지금도 사랑으로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행한 분이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질문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구절들에 나타나고 있는 대목이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어디 계시는 분이실까?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누구이실까? 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의적인 태도, 의심하는 태도를 갖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확신하고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우리가 정말 힘들어 절망할 때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회복은 심판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거듭거듭 살펴보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63장 말씀도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 분이 누구냐,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걸 심판하실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 1절 말씀, 2절 말씀, 3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벽 위에 세워진 파수꾼들이 묻고 있는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고,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이가 누구고,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라고 한 질문,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는 포도즙을 밟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2절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또 3절 말씀에서는 어쩌면 그분이 이렇게 행했는데 우리와 함께한 그분은 과연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질문으로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냐라고 한 질문은 구원을 위해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을 강조해 보여주고 있는 구절들이 1절 이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분이 누구이시냐라고 물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병을 주시는 이가 과연 누구이십니까? 이 질병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분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왜? 라고 하는 질문을 종종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왜 이것밖에 없지? 왜 하나님은 이것 정도밖에 나에게 주시지 않지? 하나님은 이 상황에 왜 답을 주시지 아니하시지? 나만 왜 이 일을 겪어야 되는 것이지? 왜 나만 이런 피해를 봐야 되는 것이지? 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되는 것이지?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며 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매일 자주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왜 이것이 없지? 왜 참아야지? 왜 피해봐야지? 왜 답을 주시지 아니하시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한 질문보다는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라고 한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진행할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정도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사탄과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었을까? 숨쉬기도 각박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호흡하며 살 수 있었을까? 지난 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전염되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어쩌면 이렇게 하고 하는 어떻게 질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질문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총을 말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속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을 내가 진술하리라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 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는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자기 백성들이 거짓말하는 자들로 계속해서 말하지 않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비록 거짓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이 8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구원하시며 그리고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에 그들을 드시고 안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자격 없는 백성들이지만, 가치 없는 자녀들이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고 8절 말씀, 9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역합니다. 10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그 말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자비하심으로 세워지고 안겨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긴 상태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안겨있다가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 더 경험해본 경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어떤 경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옛지역에 해주었던 그것들을 비교해보면서 그때 그랬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의심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랬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는 어디 계시냐고, 옛날에 선배들에게 그랬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디 계시냐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하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말씀이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옛날에 그랬던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품에 안긴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넘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이제 지금 어디 계시냐,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이런 의심 섞인 이야기들을, 이런 회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신학자들과 같이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에는,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배반할 일이 없죠. 괜찮을 때에는 내 지식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내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옳을 때, 거기에 부합될 때에는 그냥 괜찮죠? 어쩌면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것이죠. 내가 이해하지 못한 어떤 고난이 내게 닥쳐왔을 때 비록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들이 조금 더 지속되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멀리 하다가 조금씩 거리를 두다가 어떤 시점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정말 계셨느냐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느냐고 그렇게 외치는 모습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들은 성경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13절 말씀에 기드온의 경우도 보면 하나님이 사사들이 등장할 때 그 전에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기드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그냥 방치해 두니까 결국 그들은 미디안의 소나기에 들어가서 고통당하게 되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실 때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사사기는 계속 반복되는 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시고 있는 장면, 그들이 울부짖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개입하시려고 다가오시면서 기도원을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죠. 거기 12절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자 기드온은 하나님께 얘기하죠. 오 나의 주여, 이 정도는 안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내 주라고 하는 고백은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주라고 고백했다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긴 하지만 하나님 함께 계셨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다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17절에서 그는 또다시 항변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못 믿겠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줄 알고 그가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 나 죽게 되었어요 라고 그렇게 외치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형편의 모습들이 딱 거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하나님을 부인해 보려고, 배반해 보려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이 정말 딱 들어맞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 그래도 안 되겠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이 기드온과 같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셨었느냐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정말 어디 계셨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특히나 고통당할 때, 특히나 내 마음이 상할 때, 특히나 내 마음이 지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환경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번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는 질문을 종종 할 때가 많습니다. 찬송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찬송하다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찬송을 부르다 보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찬송은 우리에게 말하죠. 또한 찬송은 우리에게 말하죠.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병든 우리 마음을 고치신다고, 결박을 끊고 자유를 주신다고 찬송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까? 올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며 정말 하나님 이제 어디 계시냐고, 옛날에 그랬던 하나님 지금은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어디 계시냐, 그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어떻게 하셨어요? 편히 쉬게 하셨도다.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들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들은 꼭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리막길이 그렇게 썩 편한 길이 아닙니다. 특히 거의 네 발로 걸어가는 그 짐승들에게는, 가축들은 그 네 발로 걸어가는 길이 내려가는 길에서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들이 편할 리가 없는데 누가 편하게 만들어주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편 23편을 연상할 수 있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해요?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죽음의 골짜기 같은 느낌을 당하면서도 정말 쩔뚝쩔뚝 내려가고 있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지키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말씀 뒷구절들 16절 말씀에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주는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라고.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립 얌시라고 하는 신학자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책이 어떤 번역에서는 내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번역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이 상할 때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고통당할 때라고 하는 그 책에서 필립 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십니까? 우리의 고통에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거듭거듭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과연 내 형편, 내 처지를 아시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곤고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급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기나 하신 걸까? 라는 질문을 필립 얀시는 그 책을 통해서 거듭거듭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책 5번째 단락 챕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고통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유리시킨다. 이게 무슨 말?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고통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변자로서의 고통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유리시킨다. 멀어질 수밖에 없도록 한다라고 한 얘기예요. 나는 그러한 비참함을 세상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증오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증오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증오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고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유리시키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멀리 떼어놓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필립 얀시는 그 챕터에서 또다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통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고통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지금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고통으로 점철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완전한 성소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그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병을 걸려서 손이 떨어져 버리고 코가 없어져 버리고 귀가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그 고통 아니었으면, 그 어려움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귀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코가 없어지지 않았으면, 뭉퉁이 손이 되지 않았으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을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섭리일 수 있다. 고통은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는 창조적인 역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맨 처음 밝힌 의사는 리원양이라고 하는 의사였습니다. 1985년도에 태어난 정말 젊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리원양 선생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우한교회를 섬기고 있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우한은 종교 시범지구가 되어서 기독교를 많이 핍박한 그런 기독교를 많이 핍박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리원양은 예수를 잘 믿는 성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쓴 그 시에, 그가 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읽어보면 시 같지는 않아요. 근데 중국말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그 번역된 글을 읽어보면 시 같지는 않은데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다란 말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아마 공안에 끌려가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네가 이런 것들 통해서 영웅 되고 싶은 것도 아니야? 이런 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 19절에서 나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다. 비록 정직했어도 선함으로 돌려받지 못했지만, 난 영웅이 되고 싶지 않다. 비록 길이 막막하지만 나는 이 길을 나아가야 한다. 억울함이 많지만 이 싸움이 끝나면 나는 눈물로 머나먼 하늘을 바라볼 것이다. 그 머나먼 하늘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희망을 품고 이 길을 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시의 맨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그가 소개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믿음 지켰으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으로 그의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애매한 고난 당하면서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막하고
그 싸움, 고독한 싸움이면서도 자기도 그 생명의 호흡을 끝날 그 급박함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과 의사인 그의 아내 푸세제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푸세제가 그의 그 여러 가지 글들을 정리하고 남편의 메시지를 정리한 글에 이런 대목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착하지, 나와 같이 가자. 인간은 가치가 없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 들으면서 확신하며 그는 리원 양은 그 죽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안과 의사 푸세제가 그 남편을 그리는 그 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기게 하시는지 이 질문을 더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생명의 희망을 꿈꾸고 살아간다, 이런 고백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항변하기보다는 그래, 하나님이 내 머리 쓰다듬으며 나와 함께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한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항상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안 보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말씀 앞에 집중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 보일까요?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와만 같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자꾸만 느껴질 걸까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하늘의 일을, 영의 일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율법을 얘기하는 선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선생으로 네가 서 있지만 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지 못하느냐, 영의 일들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경륜도 있고 사람들에게 해박한 지식으로, 또 사람들에게 어쩌면 차별된 신분으로, 선생으로 인정되었건만 그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왜 그럴까? 예수님에게 나아가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어디에서 오는지 볼 수 없듯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영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거듭난 영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을 느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볼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느낄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외면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도 이사야서 59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5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죄악의 문제를 건너뛴 채 은혜만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죄악의 문제를 건너뛴 채 내놓지 아니하고 기도의 응답만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죄악의 문제를 꽁꽁 덮어둔 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지 않는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3절 말씀 이하에서는 그런 말씀하죠. 그 죄악에 대해 너희의 손이 피에 젖었고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손과 발이 닿는 곳에 미움의 시기,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죄악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주시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또 그 구절들 이하를 보면 입술이 거짓으로 가득 철어 있으면서 불구하고 입술은 거짓을, 혀는 악독을 내면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지?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왜 나만 외면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더 중요한 문제는 죄악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잘 보이는가? 하나님이 잘 느껴지는가? 하나님이 확신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한 질문을 오늘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면서 혹시 죄가, 혹시 악함이, 혹시 내 안에 있는 죄의 흔적들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도록 막아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면 하나님 보이게 되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로,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고 있음이 아니지 아닌가? 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 주심을 확신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